오늘 말씀은 또 말씀을 통한 또 기적의 은혜라는 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또 나누고자 합니다. 가버나움에 살던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이제 찾아왔습니다. 본문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계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또 가버나움에서 이제 병들었더니, 이 왕의 신하면 그냥 우리가 공무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영어에는 노블맨, 또 킹스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최고의 권력을 또 지닌 자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권력가가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식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에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원문에는 이 아들이라는 단어 앞에 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외동한 아들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외동아들이 그만 병이 들었는데 중병입니다. 죽어가는 그런 또 병이었습니다. 부모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자식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여러 어떤 문제와 또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참 부모로서 참 견디기가 어려운 또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주님께 찾아올 사람이 아니고 주님께 또 부탁할 사람이 아닙니다. 또 아쉬운 소리를 할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식 문제 앞에서는 자신의 이 기쁨과 이 권위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만 살아날 수 있다면 무엇인지 하고 싶은 것이 또 부모의 바로 심정입니다. 이 아버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또 갈릴리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약보다 병이 많은 또 세상이고 기쁨보다 슬픔이 많은 세상이다 했습니다. 우리 삶에는 기쁘고 또 즐거운 일보다는 또 힘들고 곤란한 일이 훨씬 더 많이 있고, 또한 치료약보다는 고치 못하는 또 알 수 없는 병들도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어떻게 이 가정의 또 문제, 또 부모로서의 가장 큰 이 어려움,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인가를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여러 인생의 또 문제에 얽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가볍지만 또 어떤 문제는 이 왕의 신하가 직면했던 것처럼 아주 어렵고 심각한 또 문제에 우리가 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이 어려움을 또 풀어나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 통일된 이 주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야지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직접 주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어떻게 또 주님을 또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또 기도하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신하가 살고 있는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계시는 이 가나 거리는 약 한 30km 정도 됩니다. 요즘에 차만 타면 4, 50분이면 가는 거리지만 옛날에 이 거리를 온다는 것은 사실 하루 종일 또 와야 되는 그런 또 거리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루 길을 멀다 하지 않고 좀 달려온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체면 지위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주님만이 내 아이를 살릴 수 있겠다. 오직 이 신라 같은 이 소망을 가지고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바로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텔레비전 여러 프로그램 TV를 보게 되면 이상하게 이런 무당들 또 이런 또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 이런 또 채널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 방송국에 이게 항의의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이 무당들 이렇게 내보내느냐? 왜 이런 무당들이 와서 상담하느냐? 이 항의 글을 올렸는데, 근데 그거 올렸는데 그 얼마 뒤에 자기 그 쓴 댓글에 많은 사람들이 네가 뭐가 넌 뭘 안다고 그러냐면서 자기를 비난하는 그런 대중들의 문자들이 너무나 많이 자기 글 밑에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글에 같이 동조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반박하고 이 방송국에서 잘하고 있는데 왜 네가 방해할 수 있느냐, 오히려 자기를 비난하는 소리가 더 컸다는 것에 더 충격을 받았다, 이런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보다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는 결코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현실의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기도가 나의 그 문제 해결의 열쇠이고 또 정답인다는 그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기도의 한 사람이 되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을 살리고자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런 또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병은 점점 깊어져 갔고 곧 죽음을 눈앞에 두는 그런 상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또 이런 가나에 오셨다는,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주님에 대한 소식을 바로 들은 것입니다. 47절을 보게 되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여러분이 들었다는 것,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들었다는 것, 우리도 주님의 이 소식, 또 주님께 가면 해결되는 소식을 또 전달하고 그것을 듣고 행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왕의 신하는 주 앞에 아들 문제로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48절을 보게 되면, 그래 이거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느냐, 아들의 이 상태 어떠하냐,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얘기하지 않고 먼저 주님은 이 아버지에게 그 책망이 담긴 말을 합니다. 48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아버지를 포함해서 당대 그런 유대의 바리새인들, 다 권력자들을 다 포함하는 이 단어입니다. 표적 때문에 나한테 온 것이 아니냐,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표정만 보고 해결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만나서 믿음이 들어가야 할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이것을 주님은 사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에 기초하기보다는 무엇보다 말씀에 기초하는,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우선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은 변하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는 엎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또한 이 표적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큰 표적을 또 체험했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고 또 옛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이 신앙은 절박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지만 더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본문 48절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여 내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더 다급한 마음으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께 무릎을 꿇고 요청을 더 했을 것입니다. 끝까지 이 상태에서 포기하지 않고 더 주님을 붙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래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가 조창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들 또 이런 장로님들 주최하는 또 기독교 국가 조창 기도에 이제 대통령도 나오고 또 국회의원들도 다 웬만하면 다 참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했던 그 시절에 국가 조창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때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제 합심 기도를 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다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데 바닥에 우리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그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이제 내려앉아 무릎을 꿇는데 이 대통령이 이제 참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인데 교회를 하면은 당연히 무릎 꿇겠지만 또 내가 무릎을 1인자인데 또 대통령인데 무릎을 꿇게 되면 또 이런저런 소리가 많이 날 텐데, 옆에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 권사님이죠. 예, 당신은 무릎 꿇으라고 얘기를 이제 한국 갔으면서 이제 무릎 꿇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제 신문에서 아니,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종교 행사에 거기 굴복할 수가 있느냐, 아주 온갖 이 비난의 소리가 많이 이제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내가 무릎을 꿇은 것은 저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것이지 목사님께 무릎 꿇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도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은 것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좀 이제 수면의 문제가 아직 가라앉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헤아려 주십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요청을 하자 50절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랬을 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능력은 공간을 뛰어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든 아이와 30km 떨어져 있지만 주님은 이 아이를 말씀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계십니다. 비록 아들은 없지만 이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 살아있다. 왕의 이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또 본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 40절에 그 사람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버지가 아니 예수님 저희 집에 가셔야죠, 이렇게 말씀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에 가서 좀 안수기 좀 해주시고 뭔가 집에 가서 아이의 그런 형편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믿고 가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아직 내 눈에 상황이 바뀌어 있지 않지만 끝까지 주님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돼도 또한 우리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요즘 세상은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 또한 각서를 써야 되고 인증사실도 보여야 믿겠다. 또 입금 확인이 되어야 믿겠다. 너무나도 이 불신의 이 세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예수님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점점 믿고 살아가는 시대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노아도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아 방주를 믿고 방주를 짓더니 마침내 멸망의 날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지 못한 일에 경고를 받아 믿고 방주를 또 지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간의 상식으로 또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또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공기가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또 전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원을 켜면 이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이제 만나주셨는데, 하지만 이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주님을 만났어 했을 때 도마는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내가 직접 확인해봐야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드레가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또 제자에게 오셨는데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너는 나를 본고리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이 도마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도 말씀 통하여 믿는 백성이 바로 되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우리 또한 믿음의 이 증거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고 나아가는 행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미국 러시모산이라는 그 화강 암벽에는 이 미국의 존경받는 4명의 대통령의 이 흉상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또 시어도 루즈벨트, 아브라함 링컨이 있는데, 링컨은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제퍼슨은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서 서 있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루즈벨트는 나는 내 생을 참되게 가꾸기 위해서 늘
성경을 묵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링컨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이렇게 그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1963년에 고재봉의 도끼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오래된 일에서 아무도 많은 사람들이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 그 사건일 것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이 고재봉이라는 이 사람이 갈등 관계였던 이 대대장의 숙소에 들어가서 그 대대장의 그의 부인과 3명의 이 자녀들 또한 가정부에서 이 6명을 도끼로 이 살해한 끔찍한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있는 식구들을 다 이제 죽였는데 막상 죽이고 나니까 자기가 죽이고자 했던 대대장이 아니고 새로 부임한 엉뚱한 이 대대장 이 가족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살인을 해서 군 형무소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령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늘 이 형무소에 복음을 전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안국선 이 권사님 분인데 계속 이제 형무소에 있는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은 새벽 기도에 고재봉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런 또 마음에 이런 또 음성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은 너무 끔찍한 그런 범죄자인데 이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니까 계속 이제 복음을 이제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친 여자하면서 얼마나 바쁘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이 고재봉 이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가 이제 된 것입니다. 성경 읽기가 얼마나 난폭했는지 그 헌병대원들도 이 고재봉만 보면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얼마나 끔찍한 죄였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하기 전 바로 얼마 전에 이 사람이 강단에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 그 강당에 무려 2,000명의 또 제수들 또한 이 헌병대도 다 같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고재봉이 저는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는지를 그것을 이제 고백하면서 주님을 만나서 저는 비록 사형장에 가게 되지만 주님을 만난 것이 저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명 중에 1,8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 또 변화의 역사, 새롭게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버지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큰 또 축복 응답을 또 받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또 이제 달려갑니다. 가는 길에 오늘 본문을 보니 종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거늘 이 왕 신하에게 아들이 살았습니다. 이런 전가를 이제 받은 것입니다.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7시는 이제 오후 1시를 이제 말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내 아들이 살아난 것이구나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왕의 신을 보면서 이 왕은 아이가 살았네, 해결됐네, 이것은 끝나지 않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식구들에게 또 집안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다 예수를 믿게 했다는 것에 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 응답 받고 나서 또 문제 해결을 받고 나서 더 주님을 또 사랑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사는 도가 또 되어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암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암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를 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듣고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에게 또 기도를 받고 수술이 이제 잘 되었습니다. 아주 깨끗이 이제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회복이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퇴원을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병이 나면 또 잘 회복되면 또 예수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다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이 회복되고 나서 그냥 주일날 목사님 만나면서 이제 감사하다는 이게 봉투죠. 그거 하나 내놓고 그 다음 주일부터 등산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한 이야기로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서 왕의 또 신하처럼 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이 말씀을 또 증거하며 주님의 은혜를 또 나누는 성도가 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또 함께 해 주십니다. 주님의 또 능력 아래 있으면, 주님의 말씀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백성들이 또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못 고칠 문제,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어떤 문제든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또 나타내는 복된 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왕의 또 신하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원망하고 낙심하고 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에게 또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께 우리가 또 믿음으로 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로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또 체험하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